자, 우리 오늘 14장 1절 방언을 따라 구하라, 아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이것이 오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사랑을 따라 구하며, 이 말은 항상 사랑을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자, 얼마나 이 사랑을 주제로 한 시가 많고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가 많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사랑이라는 단어가 남용됐죠. 제가 사춘기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이 도대체 뭘까?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뭐고 그 사랑은 정말 사랑일까? 뭐 이런 이제 심오한 생각을 제가 사춘기 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에 대해서 정말로 눈이 떠지게 된 것은 주님을 만나면서부터였죠. 열심히 무언가를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에게 속한 모든 사랑은 자기 사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녀를 엄청 사랑해도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많은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헤아려서. 그 가운데 여러분은 사실 정말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어주며 심지어 내 목숨까지 내어주며 그렇게 사랑하는 것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다 모든 것은 나를 사랑하기 위한 모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깨닫게 됐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모든 사람의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 이 진리의 사랑,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얼마나 확증하셨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다 보이셨어요. 누가 여러분을,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참되게 사랑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참되게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영혼을 위한 삶을 24시간 살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나를 참되게 사랑하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혼적인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의 사랑은 우리가 사실 상상해보고 대충 짐작해보고 뭐 이런 정도지만 정확히 알 길이 없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리의 사랑, 그 사랑을 만났을 때 저는 이게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오랜 사랑에 대한 방황이 딱 끝나는 지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된 사랑을 만나고 나서 이제 저하고 관계했던 모든 사람의 사랑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사랑한다고 한 모든 사랑, 그러한 사랑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질서를 잡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 안에서 모든 사랑의 질서를 다 잡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사랑을 눈뜨지 못하고 이 질서를 잡아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만난 모든 사랑은요, 하나님 안으로 가지고 와서 다시 재해석되고 다시 다듬어지고 다시 정결케 되어져서 참 사랑으로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도 바뀌어야 되고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육신으로 사는 모든 시간에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랑이 내게 생명을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적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이 승화되고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모든 은사는요, 사랑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은사뿐 아니라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 반드시 모든 사람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어떠한 심판의 잣대로 여러분을 심판할 것이냐, 저는 분명 여러분이 얼만큼 사랑하다 왔는가, 얼마나 사랑하고 살다 왔는가, 저는 분명 이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가 이곳에 왔을 때 주의 종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판을 유예한다. 근데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면 너희가 사랑하지 않은 것이다.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정말 걱정해야 될, 염려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 사랑할 만한 그러한 관계에서는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나한테 친절하게 하고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힘들지 않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쉬워요. 근데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사랑이 가능하대요. 자,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만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존재 안으로 들어오면 가능한 거예요. 나는 그 사랑을 만들어낼 기능이 없어요. 재료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사랑은 다 냄새나는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이고 나를 사랑하는 확대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이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내 존재 속으로 들어오면, 내 존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지면, 그리고 그 사랑에서 출발된 모든 사랑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공동체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누구는 사랑할 수 있고 누구는 사랑할 수 없고 이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그리고 무엇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영이 내 안에 역동적으로 움직이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나를 일으키시면 그 사랑은 분명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며 오면서 사실 경험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 우리 김수현 집사님 그런 고백 저한테 진짜 많이 했거든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내 힘으로 안 하니까 어땠어요, 집사님? 넉넉히 할 수 있었죠.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속에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했다고 교만해집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립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더 풍성하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은사는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서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많은 은사를 경험했어요.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제가 초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많은 은사들을 제 안에 풀어놓았을 때 정말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은사들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 여러분은 다 핸드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사용하니까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는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기가 있었어요. 집마다. 예. 그래서 뭐 전화가 15번도 있고 16번도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전화. 근데 그런 전화가 있었어요. 제가 전화를 쳐다봤는데 전화에서 저의 친정 엄마 아버지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말로 보통 사람이 경험해 볼 수 없는 정말로 많은 능력치의 은사들을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것이 결론 이것이에요. 자, 사랑은요, 이 내주하시는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은사이면서 동시에 열매입니다. 자, 여러분, 축사가 성령의 열매일까요? 아닐까요? 뭐 열매라고 나온 그런 대목이 없어요, 성경에. 귀신 쫓는 은사가 뭐 열매라고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열매라고 나온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 사랑은 열매인 동시에 은사인 것입니다. 자, 사랑을 구하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구하며. 자, 이 말은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사랑을 항상 받아들이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주의, 사랑 없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사랑이 없는 어떠한 수단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고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요, 사랑은 은사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사랑의 크기 안에 은사가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사랑은 없는데 은사만 있으면 이 은사는 제가 끝까지 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잘못될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사랑의 크기 안에 결정돼야 돼요. 내 사랑이 이만큼이다. 그럼 은사는 그 안에 있어야 안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요만해. 근데 은사가 이만해요. 그러면 잘못될 확률이 훨씬 많아요. 차라리 은사가 없는 것이 더 안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의 교제권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랑의 교제권 안에서 매일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굳어지는 거예요. 종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새로워지지 않아요. 찬양이 새로워지지 않아. 2번만 불러도 찬양은 지루해. 그리고 기도를 매일 하는데 기도할 말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10분만 기도하면 뭐 10분도, 제가 처음 기도를 시작했을 때 5분도 전 세계를 돌고도 남더라고요. 자, 그렇게 처음에는 정말 기도할 바를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기도를 훈련하면서 계속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시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마치 실을 하나 잡아다니면 줄줄줄줄줄줄 이게 실이 풀려 나오듯이 기도가 그렇게 계속 풀려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0년, 20년, 또 30년, 또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묶임을 풀고 우리의 어둠을 우리가 축사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영혼이 우리가 주님 앞에 돼야 하는데, 그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종교생활을 돌파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역동적인 관계로 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님과 교제할 때 어느 날은 하나님이 아버지로 오세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로 오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늘 여러분에게도 말했지만 저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심지어 아버지를 저주까지 했던, 정말 어린 나이에, 제가 13살 14살에 아버지를 저주했으니 얼마나 어린 나이예요. 근데 그 아버지 때문에 저는 인생이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아주 저의 엄청난 죄악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멀쩡할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라고 하면 멀어지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 하면 다가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하면 저는 뒷걸음질 치고 물러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도 만나는 게 저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근데 힘으로 능으로 아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고 제게 사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을 때 저는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영적 기도를 시킨 사람이 바로 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버지를 통과하고 나니까, 아버지를 용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도 제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이 제 안에 오시는데 아버지도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예요. 육신으로 사는 잠깐 동안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냐면 여러분에게 영혼을 주신 우리 육체 가운데 영혼을 보내주신, 영혼을 떼어서 내게 주신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머니의 복중에 지음을 받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여러분을 이 땅에 이제 육체 가운데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태어난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도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어려운 질문이야? 우리 안에서 교제권이 형성되면 때론 예수님과 교제하고, 때론 성령님과 교제하고, 때론 아버지와 교제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역동적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성령 하나님으로 오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오시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들, 영원한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늘의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체라는 한계 속에 갇혀서 이 땅에 제한받는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방법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이 사랑, 정말 이것이 점점점 날이 갈수록 더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주님을 그리워하십시오. 주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 사랑을 알기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제가 요 며칠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아쉬레를 선포하고 나서 저는 그때부터 이 아쉬레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 내마로 왔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아쉬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앞으로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예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다만 그것이 어떤 묶임에 의해서 묶여있고, 여러분의 상처로 인해서 묶여있고, 많은 여러분의 한계 속에 묶여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계속 풀어나가면 이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받았어요. 나는 이미 복이 충만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할 때에도 예를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불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결혼할 때 혼수에 복, 벽에도 복, 이불에도 복, 모든 살림살이에 밥그릇에도 복, 밥뚜껑에도 복, 막 이래요. 숟가락까지 복. 근데 이렇게 복을 원하는데, 그렇게 복을 원한다고 해서 복이 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기 이미 충만해요. 제가 여기 안성시에 제가 이제 개척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 제가 해가 지기 전에 약간 이제 노을이 지려고 하는 그 타이밍이면 제가 커피 한 잔을 타서 들고 제가 이렇게 산책을 했어요. 이게 집 주변을 산책하고 논길, 밭길을 이렇게 좀 걸어다니면, 여기 시골이니까 제가 이제 시골에 오니까 저는 정서적으로 시골이 너무 맞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시골을 좋아하더라고요. 왔는데 제가 그때 안식하는 시간이 몇 개월 있었거든요. 그때 교제하면서 제가 어느 벤치에 앉았어요. 그리고 주님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주님께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제가 앉아서 주님과 대화할 때, 여러분, 저는 그냥 저 안성시 어떤 뭐 아파트 뒷문에 그냥 어떤 의자에 이렇게 주님과 앉아 있을 뿐이잖아요. 근데 온 인류가 제 안에 있더라고요. 온 세계가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것을 발견했어요. 주님과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연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것에 다 창조하시고 관계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느낄 때 여러분은 다른 모든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세요. 아멘. 하나님 모든 곳에 충만하십니다. 아멘. 주님 여기에 계십니까? 있어요. 네,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혹시 내 뒤에? 혹시 내 앞에? 자, 주님은 이 모든 곳에 충만히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폭포수와 같이 우리를 향해서 쏟아붓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걸 못 받아요? 왜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있어서 이전에는 많이 부어주셨는데 요즘에는 쫄쫄쫄 부어주십니까? 하나님 사랑이 요즘에는 가물어서 많이 부어줄 수가 없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처럼 그 사랑을 주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그 사랑 우리 가운데 확증하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그것들이 부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영의 뚜껑이, 우리가 영의 통로가 온전히 열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간헐적으로 받아들이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넉넉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전해오는 모든 상황들을 돌파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만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랑을 오늘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부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내가 오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돌파하며 살아갈 그 힘을 오늘 주님을 향해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영의 통로를 열고 주님의 사랑을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손을 좀 들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한번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집시다. 주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오늘을 살고 또 한 주를 돌파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 이미 내게 주셨던 그 사랑, 이미 충만히 주시고 계시는 그 사랑, 내가 오늘도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아멘.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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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값으로 삼바 되었으니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예요. 이제 우리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나를 고통 주는 그 사람에게 내 소유권이 있지 않아요. 내 소유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감히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땅에 누가 예수님을 막아버리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회방하겠습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공급하고 계세요. 내가 주님과 손을 놓지만 않으면, 내가 주님과 연결된 그 끈을 끊지만 않으면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공급하고 계시고 그 사랑을 다시금 덮어주고 계세요. 허물 많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무기력하고 눌리고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일 때도 주님은 그 사랑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세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불안해하고 그런 그 시간에도 주님은 그 사랑 우리에게 또 부어주고 계세요. 한 번 부으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 그 순간부터, 우리를 택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또 붓고 계시다고요. 나에게 실망하셔서 안 부으시겠지? 아니요. 그래도 주님의 택하심,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잖아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세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순간도 계속 붓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하늘을 향한 영의 통로가 닫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풀어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풀어내고 상처받은 마음을 풀어내고 염려하는 마음을 풀어내고 불신의 마음을 풀어내고 대적의 마음을 풀어내고 교만한 마음을 풀어내고 오늘 이 마음에서 풀어내고 그 자리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사랑을 다시 받겠습니다.
하나님, 오염과 묶임과 굳어짐, 우리의 부정함, 이러한 것들을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다시 이것을 풀어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오늘도 우리를 덮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덮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덮습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덮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다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목숨을 주신 그 사랑,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모르는 것만큼 내 영혼이 닫혀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 영혼을 열어주십시오. 계속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추구하고 그 사랑을 향해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풀어놓아 주시옵소서.